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시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무더위와 폭우 가운데서도 온유하우스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무더위 가운데 내면 세계 묵상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묵상을 이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나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쫓기기 바쁜 나의 내면을 발견하고 주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내 내면 가운데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마른 땅을 내 마른 땅을 오늘 걸어가고 나 피는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놀라운 구세주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으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죄악에서 날 끌어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우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 찬양으로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우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마실 때 일 마실 때 나 일어나 맞이야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찬양의 은혜가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에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어떤 메마른 곳을 지날지라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채우고 또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천군과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뉴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둘째 주일입니다. 또 한 주간의 무더위와 폭우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폭우 가운데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새로 시작한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묵상이 잘 시작해서 한 주간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8월 달의 더위 가운데 항상 묵상을 이어가면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이 무더위에 은혜롭게 묵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지난 한 주간은 또 은혜로 잘 감당했습니다. 남은 8월 이 무더위 가운데도 이 은혜로 이 묵상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이 이제 8월 4주간 한 주에 5일씩 20일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이 끝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두 번째 주 묵상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묵상을 이어가면서 저 역시도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쫓기는 마음이 있었구나. 외적인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같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 묵상을 하면 조금 이제 우리의 내면의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 것을 쫓는 마음들을 좀 찌르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묵상을 전하면서 이거 너무 날카롭지 않나, 혹시 시험 받는 분들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묵상을 통해서 내 내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고 또 이 부분에서 다시금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 영적인 비전, 천국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오뉴하우스 성도님들 또 이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동참해 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받은 은혜를 글로 잘 정리해서 또 이제 8월 말에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의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여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스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 중에 하나가 재난 영화입니다. 특별히 이게 여름이 되면은 이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라고 해서 커다란 이제 스케일의 재난 영화들이 많이 상영되죠. 그리고 이런 재난 영화들 보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커다란 재난이 닥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커다란 재난 앞에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점잖았던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도 이런 재난 앞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거나 또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가족애가 또 빛나죠. 항상 이런 재난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재난이 닥치면 이제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그 건물 지하실이나 아니면 숲속에 안전한 오두막 같은 데로 피해서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또 견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어떤 전쟁 소식이 들리고 또 전쟁의 위기 소식이 들리면 어디로 피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온유하우스 또 예배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상보다 안전하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가족들과 이곳에 피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전쟁이 나거나 이런 위기가 닥치면 장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장소에도 안전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생명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는 재난도 있지만 삶에서 계속 닥치는 일상적인 재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닥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갑자기 빚이 많아질 수가 있고 또 건강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고 가정의 위기가 닥칠 수가 있고 관계 가운데 또 상처받고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피할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디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어디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장소로는 그곳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감당할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 시편 57편의 내용도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57편의 이제 기도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57편의 배경이 보통은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당시, 그 당시에 다윗이 피하면서 동굴 속에나 아니면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1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삶에 커다란 재앙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영화의 배경으로 의하면 커다란 재난이 폭풍우가 아니면 전쟁의 위기가 그의 삶을 닥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미지로 그리면 지금 다윗이 배를 항해하고 있을 때 커다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풍우와 재난 가운데 안전한 곳으로 지금 다윗이 피하면서 그곳에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이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도망 다녔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는 이제 민족의 영웅이었죠. 골리앗을 이기고 모든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동료들의 시기를 받고 또 그 동료들이 사울왕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사울왕이 이제 시기심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 내용은 이제 내일 묵상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내면에 쫓기는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평생 다윗만을 쫓아다녔습니다. 자신의 경쟁자로 보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었죠.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을 수색합니다. 다윗이 그 숨을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이나 골짜기 속에 숨으면서 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 골짜기에 숨었는데 어느 날 사울의 군대가 닥치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동굴 속에서 잠자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밤에 사울의 군대가 닥치면 나는 그 동굴 속에서 꼼짝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날개끈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4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을 공격하려는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사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물고 뜯는 아주 포악성에 있습니다. 그런 포악한 사람들 주변에 지금 다윗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궁정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에 살 때 그런 공격하는 사람들 틈 가운데서 다윗이 하루하루 생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불사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주 잔혹성을 의미하죠. 사람은 그냥 조금 해코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사를 만큼 아주 잔혹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누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옆에 누워있다는 거죠. 같이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옆에 누워있다가 어느 순간 나를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매일같이 입술로 다윗을 모략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다윗이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상황, 그리고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동굴 속에 숨어있는 상황, 이 상황이 역사상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특별히 요즘 사회가 굉장히 경쟁 사회가 되기 때문에 남을 용납하고 포용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직장 생활에도 신입이 오면은 직장 상사가 이렇게 품어주고 가르쳐주고 실수하면 덮어주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 이런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할 때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이제 위에 부목사님들이 제가 실수해도 다 이렇게 품어주고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담임 목사님이 처음이니까 괜찮다고 실수해서 제가 오히려 주눅 들어 있으면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줘서 이렇게 목회자로 성장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제 이렇지가 않죠. 조금만 실수하면 야단치고, 그리고 조금만 약점이 보이면 물고 늘어뜯고, 다 이제 경쟁자로 봅니다. 제가 한 직장인의 고백을 들었는데 직장 상사가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직장 상사와 관계를 풀려고 이제 직장 상사랑 이제 식사를 하면서 또 맛있는 걸 사드리면서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그 직장 상사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너를 가르쳐 줘야 되냐? 너나 나나 사실 경쟁 상대 아니냐? 내가 너 가르쳐줘서 네가 업무 능력이 오르고 이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내가 너 대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와 내가 결국엔 경쟁 상대고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게 현대인들의 마인드죠. 그러니까 계속 직장에서도 우리가 공격당하고 말로 상대를 공격하고 어떻게든 그 정신을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그 회사를 나가게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이 매 순간 무너지죠. 이런 직장 생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당합니다. 빚에 쫓길 때, 또 한 달 한 달 살아갈 때 물질의 압박을 당할 때 우리들은 그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뎌나가야 됩니까? 다윗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놨는지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이죠.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이 7절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한 주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묵상을 하면서도 이 7절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어의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워지다, 정립되다, 안전하게 이제 설치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는 막 풍랑이 불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완전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마음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렸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풍랑에서도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윗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0년 가까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쫓길지도 모릅니다. 나만 이렇게 쫓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나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쫓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과 친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자신을 배신해서 자신의 했던 이야기들 다 왕에게 고발하면서 그 말을 이제 왜곡해서 고발하면서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잠을 잡니다. 광야에서 쫓기면서 잠을 자죠. 그런데 잠을 자다가 언제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푹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1년, 2년, 10년 쫓기다 보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집니까?
육신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십억, 몇백억의 빚을 져도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갚아내야지. 어떻게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지. 그러면 그 몇백억의 빚을 지고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몇백만 원, 때는 몇십만 원, 그것에 빚을 지고 마음이 졸여서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어느 날 풍을 맞았습니다. 왜 풍을 맞았냐면 이제 친구들과 그때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그렇게 개라고 하나요?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개주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때 돈으로 300만 원의 그 돈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애써서 모은 돈이죠. 그리고 나서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누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반신불수가 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300만 원이면 큰 돈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300만 원과 생명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300만 원,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잃어버렸다 하고 마음을 지켰으면 살아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큰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빚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공격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내 마음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어떤 외적인 환경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은 계속 다운되죠. 어두운 생각이 나죠. 야, 이렇게 내가 평생 쫓겨다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어느 순간 죽는 거 아닐까?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닐까? 그 어려운 마음을, 무너지는 마음을 날마다 찬양과 기도로 깨우는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찬양하냐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 주님의 공의, 그것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구름까지 이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받는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영광 받기로 납니다. 하나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가 뭔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을까? 이렇게 여러분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천사와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또 묵상을 하면서 또 시편 57편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의 한 부분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의 친구가 이제 잠수함에서 이제 근무하는 이제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이 이제 지중해를 지나면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는 이제 굉장히 좁은 바다죠. 그리고 깊이도 얕습니다. 지불로트 해역 같은 경우는 그 폭이 너무나 좁아서 그 배가 다닐 때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곳을 지금 잠수함이 항해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위에는 수많은 선박들, 상선들, 군함들이 이제 떠다니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잠수함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물속에서는 작은 소리도 엄청 크게 들립니다. 배가 움직이는 소리, 배가 조금이라도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잠수함 내부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함장이 이제 그 당직 상관에게 맡기고 이제 함장실에서 쉬고 있다가 이제 워낙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이제 잠수함 조종실로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종실을 딱 둘러보고 이상이 없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직 사관이 그 저자의 친구가 예,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장이 아, 내가 보기에도 이상 없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왜 함장이 떠나갔습니까? 잠수함 조종실 내부를 보니까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외부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충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보니까 이 모든 그 선원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 항로를 지금 계산하고 있고 다 잔망경으로 다 보고 있고 당직 사관이 딱 중심을 잡고 다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함장이 딱 들어왔는데 막 잠수함 내부가 요동치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당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거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큰일 났다. 우선 내부의 질서부터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장이 보기에도 내부의 질서가 잘 잡혀 있으니까 안심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상황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에서 수많은 풍랑이 불고 위협이 있어도 내 내면의 질서가 세워져 있으면 그 외부의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안전하게 항로대로 항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질 않았지만 이 묵상을 통해서 마치 우리 주님이 내 내면에 와서 묻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 없나? 너의 지금 사명에 온유하우스 사역하는데 이상이 없나?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또 건강 상황 가운데 가정에 이상이 없나?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대하게 네,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제 내면은 아직 그런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면에 주님이 와서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주간 복잡한 일이 많았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 흔들리는 일이 많이 있었지. 그런데 너의 영혼은, 너의 내면은 확정되고 확정되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대답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은 다시금 말씀과 묵상 가운데 내면의 질서를 세워가고 주님이 이렇게 묻는다면 예, 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이 어둠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돈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우산 영을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평안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그시 사랑 안에서 즐거게 하소서. 내 영혼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정되어 싸우니 내 눈으로 바라보니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으로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으로 바라보니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으로 바라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의 흔들림에 따라 내 내면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에서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 확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주님,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주여, 이 가운데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내 내면에서 주님과의 영적 관계, 내 마음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부분을 보게 하시고 한 주간 흔들렸던 나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질서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주님이 내 마음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의 질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내 마음, 내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함장이 되어주시고 선장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의 조종실을 주님이 질서 있게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주님, 내 마음의 조종실을 질서 정연하게 주님 질서를 잡아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요동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주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서를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아버지 외적인 분당, 마음의 분당을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주간 마음에 요동쳤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주님이 잔잔하게 하시고 분당을 찬잔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더위에도 매일 묵상을 이어갈 때 주의 종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동참하는 영혼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며 내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의 온라인 사역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내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내면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로 묵상을 이어가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이 무더위 가운데서 주님이 묵상을 하루하루 이어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묵상을 들어가며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여기까지 묵상을 수하여 주님 나의 정신에 대한 내면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주님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요동쳤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에 잠겨 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마음의 질서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의 조종실에 오셔서 함장이 되주시고 선장이 되주셔서 주님 분주한 내 내면을 내 마음을 주님 질서 정연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누리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묵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으로 또 하반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그 내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세우는 질서 가운데 아버지 모든 사역과 가정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 그 내면 가운데 임재하시고 불안해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잠잠하게 가라앉혀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 책임져 주십니다. 손자 손녀들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권사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권사님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묵상에 동참할 때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돌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내면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내 삶과 동행하시며 이 모든 폭풍을 뚫고 지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의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